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째, 주일 예배 말씀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기를. 둘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함께 목사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설교는 말씀에 관한 주제로 또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며 또 목회 서신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설교를 또 듣고 오시면은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요약은 해드리긴 하지만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설교 한번 듣고 오신다면 또 리피 선데이가 더 풍성한 은혜로 다가오실 텐데요. 이번 리피 선데이 소개글과 댓글창에 이번 주 박찬일 목사님의 설교가 링크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오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리피 선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조직을 이끌어가거나 이제 리더, 뭐 가정에서의 뭐 가장일 수도 있겠고 팀일 수도 있겠고 교회 봉사 모든 리더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회 서신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아직 무언가를 이끌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디모데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소심한 편이고 바울과는 다른 성격이었던 것 같고 몸도 약하니까 많이 또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은 잘 알고 또 바울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사역의 목적이나 열정도 닮아가고 싶고 실질적으로 잘 해왔고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혼자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를 이끌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가게 되는데 내 자신이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분이라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디모데전서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전에 약한 내 자신을 어떻게 어, 격려하고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인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MBTI가 한참 유행이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MBTI가 등장하니까 저는 이제 I형이라서 더 사람들 만나거나 리딩하는 걸 못해요 이런 얘기가 물론 I형 분들이 다 리더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의 인물은 그런 I형 인물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가 엄청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임으로 세워진 리더잖아요. 근데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소심하기도 하고 쉽지 않았던 성격이었는데도 리딩을 했다라는 게 그렇죠. 근데 성격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몸이 아픈 것들이 아마 종종 찾아왔을 때는 바울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아파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좀 이런 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정신적이나 마음적인 것보다 예기치 않은 그런 몸이 아프면서 오는 어떤 그런 힘듦 그런 것들이 디모데에게는 좀 바울의 이런 한마디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어느 곳에서 리더를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조금 소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런 디모데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어서 오는 알게 모르는 그런 어, 눈치도 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 유대인이거나 아예 이방인이거나 이런 거면 차라리 이제 포기하고 사는데 혼혈이거든요. 혼혈로 살았고 몸이나 마음적으로도 사실 혼혈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강하지도 않고 둘 다 약한 것도 아닌 뭔가 하긴 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또 약한 게 같이 혼재되는 그래서 누구나 그런 면이 있는데 아, 이런 면에서 이제 딜레마로 빠질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투영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머물라, 그리고 머물러서 뭘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머물라라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시작은 리더가 아닌 사람, 아직 사람한테 이 책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에베소에 머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우리가 있는 자리,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직장인 자리, 뭐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건 이미 리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리더가 아닐지라도 내가 몰랐을 뿐, 내가 있는 자리에선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리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수용자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왜 있어? 그렇죠. 불만이나 원망으로 해석하는 수용자가 있는 반면 뭐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통도 이제 회사나 환경의 문제라고 삼기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늘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은 후자와 같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를 시키거든요. 결국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나중에는 환경까지 바꾸는 걸 볼 때 사실은 환경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환경을 바꾼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장소의 이동이 아닌 마음의 이동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각자 자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학교든 어디가 될 수 있겠죠. 그 자리에 세우셨고, 요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 그게 방금 전에 얘기하신 마음이랑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예, 내가 이미 힘들다고 생각하면 탓이 되는 거고, 다 힘들죠. 예, 힘들지 않고 보내진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이 되는 게, 탓과 사명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난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는 너무나 나는 사실은 고달픈 환경이다. 음, 왜냐면 막 토해놓고 막 돈 갖고 돈 안 내고 튀고 누굴 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언제 이걸 벗어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택시 운전사가 있는 반면 누가 타든 진짜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자꾸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이나마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음 먹고 한강 가려고 내 택시를 탈 수도 있는데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잠깐 한 번이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늘 있다니. 그러면 그 택시는 이 사람은 너무나 즐거운 장소가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탓으로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마음의 상태를 먼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난 이제 오래된 군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 탓으로 진짜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사명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되게 재밌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힘든 환경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답답한 환경들이 왜 보내셨을까로 제가 질문을 출발하니까 그냥 내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유도 못 찾고 의욕도 떨어지고 마음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역했을 때 뭐 사람들이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 다시 안 가게 된다고 했겠 막 이렇게 남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저도 다시 갈 생각은 없지만 다시 간다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마음의 변화나 다시 가고는 싶진 않지만 그런 자리에 혹시라도 쓰게 되면 나는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반에 그 힘들었던 마음을 가져다 준 질문은 보통 왜였거든요. 나를 왜 여기에. 음, 근데 후반부에 다시 고쳐먹은 생각을 주도했던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나 음, 어떻게
할까 이 자리에서 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동사 자체가 굉장히 일단 동사 동기부여의 그런 질문도 되지만 왜라는 단어를 수없이 던지게 되면 사실 철학자들과 같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질문이 왜라는 거예요. 왜 여기를 보내셨나? 이거는 답도 사실 들을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근데 어떻게라는 단어는 그런 그 의문사는 행동의 단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왜 보내셨나를 확인하기에는 내 영역도 아니고 이미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나에겐 이미 왜 보내셨나를 따지기에는 이미 들어왔어. 그럼 나는 어떻게 집중을 해서 어떻게 이 사명을 구현해낼 것인가? 왜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면 나는 어떻게라는 부분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지어진 의문사다. 이거를 붙잡고 가야지. 보통 슬럼프 빠질 때 보면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죠. 근데 슬럼프를 극복할 때 보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질문 가운데 아마 디모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하필 외국인 아버지의 이거는 사실은 옆에서 상담을 해주더라도 끝도 없는 상담이 될 그렇죠. 텐데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 목사님? 하는 순간 디모데에게 할 일이 주어지는 것처럼 질문의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이번 주에 그로스 트랙 1 예수님을 따르세요를 함께 나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목사님한테 함께 배웠을 때 내가 이미 주어진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 나로부터 시작되는 가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정을 가지고는 왜라는 단어밖에 못 던집니다. 왜 아버지가, 왜 어머니가, 왜 내 오빠가 저럴까? 근데 어떻게라는 단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단어는 앞으로 주어질 내 미래의 가정을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할 건가?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지혜죠. 그게 약간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생각을 하는 게 더 훨씬 우리가 에너지가 그래서 크리스찬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네. 바꾸는 건 최선을 다해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가 결국에 어,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신 차원이 완전히 다르신 주님 앞에 바꿀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 날 인도하소서. 근데 기도는 뭐냐면 간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꾸기 원합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까요? 약간 시각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뭐 한참 뭐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 많은데 그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바꿀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하나님이시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하는데 또 그 바꿀 수 없는 대상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강구하기 때문에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꿀 수 없는 대상을 보고. 맞아요. 어, 뭐 이게 우리 어쨌든 우리가 교육자면서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이 부분이 방향이 조금만 뒤집어 있어도 굉장히 같은 재능을 가지고 소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재능인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방향만 잘 잡으면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제대로 된 왜라는 질문 앞에 성장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그 방향을 어디로 잡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아마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사실 이번 주 나눠주셨던 설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우리에게 내가 리더로 세우신 각자 가정이든 학교든 뭐 직장이든 사명을 주셨고 그러면 그곳을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바꿔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고 우리가 지금 이제 탓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라는 좋은 퀘스천으로 갔을 때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오늘 또 첫 번째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라는 질문은 어떻게 그 다음에 들어와야 사실은 맞아요. 왜 이게 그동안 그랬었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바꾸는 거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건 왜 그동안 기능을 못했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서 싸움이네요. 순서 싸움. 왜라고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가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니면 들어갔더라도 어떻게가 또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잡았을 때는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왜라는 것들이 들어간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잘 키울까? 근데 얘가 그동안 왜 그랬지? 이거는 생산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고 바꾸는 질문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또 목사님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 힘드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좋은 크리스천이랑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변해가는 거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 시작점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에베소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설교에 이어서 오늘 나왔던 것이 생각의 전환. 왜 네. 어떻게 이것의 순서라고 했다면 또 하나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기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또 내용에 되게 인사이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목마. 기도랑 우리가 성령 없이는 어떻게 보면 아까 왜 어떻게로 왔는데 왜 어떻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와 하나님께 받는 성령이 없이는 목마처럼 계속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진동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또 그 부분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지점이었죠. 되게 바빠요. 목마도 바빠요. 그 왔다 갔다를 더 맞아요. 빨리 하는 목마도 있고 느리게 하지만 계속하는 목마도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전진을 못한다는 거가 이제 큰 손해죠. 큰 불이익이고 그랬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진동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전진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체크할 때는 사실은 이 디모데에게 만약에 디모데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실천을 하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렀다 그랬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어떤 그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기 전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뒤에 나오죠. 뭐 이렇게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 디모데야. 그럼 그것을 통해서 전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다 보면 또 에베소가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디모데에겐 더 이상 이제 진동하는 디모데가 아니라 조금씩 전진하며 에베소를 바꾸는 디모데가 되는 거죠. 저는 그 전진의 핵심이 사실 이제 전진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이번 주 설교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돼. 내가 리더로서 머무라는 걸 자리를 사명을 알았어. 그럼 알았는데 여기서 이곳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변하는 것이지만 그 변함으로 나가는 게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전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곳 사명이랑 플레이스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있는 전도가 어떤 사람은 뭐 즐거울 수도 있지만 힘든 뭐 난 다가가기 어려워 거북스러움도 거북스러움 있어요. 뭐 요즘 시대 이럴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가 전할 전자의 길도자예요. 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거를 한자로 푸니까 전도인데 길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쑥스럽다고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사람 안 알려주고 이러진 않죠. 조금이라도 가서 저기요 저 터미널이 이쪽이 아니에요. 이건 쑥스럽든 말든 자기가 확실히 본 이상 진짜 뭐 수화를 통해서라든지 어떻게든 글로 가면 큰일 나는데 이건 알려주기 주는 그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우리가 그런 본질을 놓치고 나는 부산역의 유래를 몰라 아니면 서울 경부 고속도로에 건축하신 분들을 난 제대로 몰라 이상한데 그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 나는 아예 못 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이제 전도라는 것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길을 가르쳐 주는 건 진동하는 사람에겐 필요가 없고 진동하는 사람은 느껴보지도 못한 겁니다. 근데 전진하고자 하는 사람, 전진을 남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도라는 것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는 누군가가 목마에서 내려와 경주마로 가게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그걸 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고 이끄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점점 이 사람은 또 하나의 그 길이 열리는 게 하나님과의 두터운 길이 또 하나 열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날 도우시네. 기도가 열리는 거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다 술 먹고 다 교회를 싫어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하나님밖에 딱 갈 수 있는 그렇죠. 상황. 예.
여기서 진동을 해도 되긴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만 다녀도 돼. 아무 일 안 버리고. 근데 그건 이제 그야말로 목말탄 거고. 나 여기서 전진을 해야 돼. 길을 알려줘야 돼 한마디로. 그럼 에베소가 더 심했을 텐데. 그럼 이제 나 어떻게 해요라는 그 소총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살려주세요 기도보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목마에서 내려오게 하죠? 전부 다 기도죠. 맞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저도 이제 설교를 목사님 듣고 정리를 하고 했는데도 조금 이제 정리가 잘 개인적으로 안 되던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주 명확히 정리가 또 된 것 같아서 감사한데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 보면 또 오늘은 또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사명의 자리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학교든 어디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탓이 아니라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되는지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고 근데 그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전도를 해야 되므로 왜냐면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는 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 아까 얘기해 주신 목마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으려면 전진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알았다라면 이제 내 액션도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기도와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구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말씀을 풍성히 하는 곳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리한 게 조금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 목사님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주일에는 하루 있고 뭐 주중에 모임이 뭐 봉사를 하신다면 뭐 다른 모임들을 하신다면 하루 이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있는 곳 5일 이상 있는 곳은 직장과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알고 출발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해료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쁜 도전의 요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듣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사님 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여러분이 결국에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나를 아시더라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어디 또 어느 곳에 언제 움직이실지를 그분은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린다라는 부분에선 우리가 다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늘 동행해 주시고 그분이 먼저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분께 길 되신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 내가 실수할까봐 머뭇거리는 중이에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좀 그 믿음을 그래 내가 나를 이끌고 가신 주님께 맡기자. 디모데가 결국에는 움직였던 게 그의 결단과 결심이 아닌 바울의 조언도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움직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도 사명의 자리 그래서 비장함과 각오도 좋지만 이게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곳에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이 이미 계시지. 여기에 맡기고 그 평안 가운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으로 평안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힘내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때 만나요. 안녕. 안녕.